우리 원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래. 샬롬. 그래요.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자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떡 5개. 그렇지. 다섯 개요. 그렇죠. 12마리. 오병이어가 한자예요. 다소도 보리병. 그다음에 고기요. 둘이 어는 고기. 그래서 오병이어. 그렇죠. 그런데 자,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20명 20세 이상의 숫자가 5,000명이고 거기에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여성분들도 있고 그러면 약 2만 명이 있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쌓은 아주 모잘것없는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거 먹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아마 부모 따라 왔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너무 많고 사람들이 먹을 거는 부족하고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시고 기도를 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맛있게 먹고 또 거두어 드렸어요. 넉넉해서. 그래서 모았더니 12 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실이냐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오병 우리 인간으로는 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인간의 왕으로. 그렇죠. 우리의 왕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정치적인 해방을 주시고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사람들이 막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낸 거예요. 제자들도 그냥 마음이 들떠 있어. 그래 맞아. 우리 예수님이 왕이 돼야지. 나도 한 자리 먹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민주당이 잡으니까 어때? 민주당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한 자리 다 먹잖아. 그렇죠? 똑같아요.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선생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왕이 돼야 자기네들도 한 자리에 먹을 거니까 막 마음이 들떴어. 예수님 그 마음 아셔. 그러니까 그냥 제자들을 막 서둘러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재촉을 해서 이 사람들하고 떨어뜨리는 거야. 빨리 저쪽으로 가. 배 타고 먼저 가 있어. 그러는 거야.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대로 그런 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다 흩어서 보냅니다. 우리 지난주 잠깐 나눴지만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했을 때 어땠어요? 나도 왕이 좀 돼보고 싶고 뭔가 좀 교주도 돼보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 한번 되고 싶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드셨어. 제자들이 거기에 동요되지 않도록 빨리 그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산으로. 왜 산으로 갔습니까? 기도하러 간 거예요. 산에 가서 너무 피곤하니까 쉬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쉴만도 하고 힘드신데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주님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도 흔들려. 정말 나도 이렇게 편하게 살까? 나도 세상의 명예, 권력, 돈 여기에 그냥 적당하게 좀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예수님은 전혀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는 이따가 모두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리고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자기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로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가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당신이 오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인간의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후로 무한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엄청 편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면 그 무한한 발전과 편리함 속에 우리의 삶의 환경은 점점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냥 문만 밖에 여기 있는 문만 밖에 열면은 그걸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 우리 인간의 멈추지 못하는, 절제되지 못한 인간의 발전이 결국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절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았으면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그런 욕심이 결국은 이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트럼프 대통령, 미국 하면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기독교를 전해준 그런 어머니 교회 같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미국이요, 이 전 세계를 향해서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동지가 적이 되고 적이 동지가 되는 이런 그 세계 그 패권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면은 어리석은 결정인 거예요.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수고를 했지만 우리는 그 덕분에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처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내려지고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나고요. 태풍이 불고요. 우박이 떨어지고요. 그냥 죄된 인간, 죄로 물든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는 이렇게 지구를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였고,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뭔가 나 혼자 잘 되면 되지, 이런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삶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죄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바라는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 그들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반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랬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바다가 이렇게 순풍이 아니라 어떻게 역풍이 오고 파도가 치고 지금 그들은 아주 가지도 못하고 뒤돌아서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왜 제자들이 그렇게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제자들,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을 재촉해서 너희들 그런 마음 갖지 마라, 저 건너편으로 가라, 환경을 바꿔주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욕망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떠나게 하시는데 그들은 환경은 떠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 마음, 그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멸망시킬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보호하시요. 또한 마지막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이게 바벨론이 세상의 가치예요. 사단의 권세예요. 이거를 할 때도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가서 읽으면 거기에 필사하면서 거기에도 나오는데 너희들은 이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계속 얘기를 하셔요. 왜 그러냐?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 일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생명을 거두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쫓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사람들이 삶의 가치를 방법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그 욕망의 자리, 욕심의 자리, 권력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그 욕망과 그 권력에 대한 욕망,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힘든 거야. 지금 괴롭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와 주시냐면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데 밤 사경 아주 깊은 밤이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누구에게로 와요? 제자들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도 오셨지만 이것은 뭐냐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의 삶이 인생의 바다라고.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유해요. 왜? 바다는 평소에 잔잔하고 어떤 데 바람이 불기도 하고 풍파가 일기도 하고 또 역풍이 오기도 하고 순풍이 있기도 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 바다는요 굉장히 그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요 그 수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깊은 곳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 바다 깊은 곳에 가고 싶어요. 또 우리 인간은. 그런데 그 바다만 깊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도 깊어요. 우리의 마음도요 깊어요. 우리가 뭐 한 길 뭐 아니 무슨 뭐 열 길을 무슨 뭐 사람 물속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깊이로 따지면은 바닷물이 더 깊죠. 그런데 바닷물보다 더 깊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길,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뭐 얼마 돼요? 우리 재혁이가 뭐 나의 2배 정도 되나? 2배까지는 아니 1.5배 정도 되려나? 그런데 뭐 그래봤자 뭐 얼마나 뭐 깊겠어.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내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자신 잘 아세요? 잘 알아요? 아니요. 아는 건 알겠지, 그렇지? 근데 실제로 내 마음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온갖 그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서 이제 조성모의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그 노래지.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렇지.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너무 많은 거야. 또 다른 여러 잡스러운 생각들, 온갖 지저분한 거,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깊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유한 거예요.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 오셨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 인생 가운데 왔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올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가?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며 소리칩니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라. 그렇죠. 유령.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 기적하고 예수님하고 지금요 이 말씀이 거의 이제 예수님의 활동 기간 중반기를 넘어서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사람이 물리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먹고 계시는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내 생각과 편견에 어떻게 해요? 갇혀 있는 거야. 예수님은 무리로 걸을 수 없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나의 그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내 생각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유한해요.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생각 속에서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오래 살았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고 말씀 선포가 필요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하고 그렇게 지금 몇 년째 같이 지내면서도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자연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파도 잠재우시고 자연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지구 온난화를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여행을 우리가 작년에 그 수련회를 갔을 때 우리 굉장히 환경이 중요하잖아. 우리는 바닷가로 갔고 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때는 너무 비가 많아. 요번에는 비가 너무 안 와. 근데 그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는 어떤 기도했습니까?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렇게 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져도 우리가 바닷가를 간다니 산에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멈췄어요. 이게 바로 자연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파프리카 펜션으로 가는데 너무 비가 안 왔어.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과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했죠. 너무 비가 안 와서 큰일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용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 비가 오기를 기도합시다. 이게 또 너무 많은 비가 왔네. 자, 그런데 이제 파프리카 펜션에도 제가 이제 오늘 내일 제가 전화를 할 건데 아마 그 계곡의 물이 아마 풍성하게 흐를 줄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에 조금 또 비가 올 거라는 또 예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체를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 이게 우리가 뭐 이게 이래서 뭐 이게 되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그거 되겠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합시다. 아, 이거는 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예요. 이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예요? 내 영역에 생각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내 소견에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나 그게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이 바다 위로 걸으시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 귀신이야. 귀신만이 저럴 수 있어. 그리고 귀신이 다 유령이 다 이루고 있네.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그래.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 이 제자들만 이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마지막 학원 전도를 했어요. 이 전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유 감사하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한번 와보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면 그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지조차도 막 손살에 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고한다고 받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요.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 왔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에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든지 그 가까운 데서 분명히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간증에 그게 있어요. 자기가 전도를 했더니 어떤 A라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믿음을 회복했는데 그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간 사람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들을 다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유령이다. 아유 이상한 종교네 그러면서. 왜냐하면 지금 어느 한국교회 기독교가요 굉장히 한국 사회에 이상한 집단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렸습니다. 왜냐? 저희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이단인데, 신천지가 그렇죠. 통일교단도 그렇죠.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또 뭐 태극기 부대 뭐 정광훈 씨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막 이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 30, 40대 생각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이상한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를 치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런데 하는 행동은 영 안 다닌 사람보다 더 형편없네. 거짓말을 일삼고 뻥이나 치고 불성실한 삶을 살고. 만약에 이런다면 그 교회 나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다면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다 다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에 올 때도 사실 다양하잖아요. 친구 때문에 오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고, 뭐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민 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유령이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 못 알아봤을 때, 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뒤돌아봐? 저는 줄 그러니까 베드로가
12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요 정말 참 본받을 점이 많아.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믿음의 본도 보이고 아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2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걷습니다. 지금 뭐냐면 주님이 오라 그럴 때 자기의 삶의 어떤 장소에서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다가 우리가 이 교회로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누구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깜깜한 인생의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오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라는 말씀에 참 이렇게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1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노아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에 떠나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땅은 뭐냐면요 우상이 범람하던 땅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팔며 살던 그 삶의 자리였어요. 나름대로 돈 잘 벌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지금 결혼해서 아직 자식은 없지만 자기 조카 롯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면서 여기서 오붓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가라 그러는 거 가라 오라 이거예요. 오라 나에게로 오라. 너 삶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오라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나이 75세의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오라 여러분 오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떠한 다시 저희 마태복음 14장으로 넘어오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오라 하실 때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을 나 혼자 살던 삶의 방향에서 주님께로 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똑같았습니까? 아니면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예전하고 비교할 때
어떤 인생이 더 나은 예수를 믿기 전입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유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똑같습니까? 똑같으면 아직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무슨 뭐가 거부가 돼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자세와 그 사람의 품격과 인격이 달라져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존경받게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라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계속 그렇게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 어떻게 하세요? 배에서 내려서 주님께로 가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빠졌어요. 네, 그렇죠. 자빠졌어요.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그냥 12제자 중에 그냥 대표격인 베드로가 주님 나 바다에 걷게 해주세요. 그래 와봐. 그러니까 풍덩 배로 바다로 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순간 어떻게 해요? 바람이 보이네. 파도가 치네. 주님께로 향하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바람을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로 향하던 우리의 삶의 가치가 주님께로 향하다가 세상과 현실을 보고 어떻게 해요? 거기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갈 때도 많고 먹을 때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많아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에 거기에 빠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죄를 짓는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죄 짓고 그러다가 이제 지옥상 살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얼른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빠졌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빠져서 그냥 막 그 시험 가운데 막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한 게 있습니다.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습니까? 그렇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막 그 세상의 바다에 허우적거리고 막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냥 그저 세상의 가치대로 막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 교회 오는 거 외에는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삶의 태도가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어. 이름을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거기서 풍덩 빠져가지고 계속 거기에 있어. 내가 그런 삶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인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유 내가 이거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내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죄악의 소굴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 유혹 속에서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살고 있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할 때 3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나의 그런 잘못을 하나님을 등지고 내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 실제 삶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반드시 어려움 겪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 치러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No, 아니에요. 그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내가 뿌린 것에 대한 열매는 거두게 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언제 용서해?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내가 행한 것까지 다 용서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뿌린 것, 거짓을 심으면 거짓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된 것 주님 용서했으면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지만, 내가 뿌린 것에 대해서는 열매는 거두게 돼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즉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홍수가 나가가지고 막 지금 막 그냥 막 빨려서 지금 막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밖에서 구명보트를 이 사람이 던져줘요. 던져줄 때 이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잡아야 돼요. 잡아서 밖에서 끌어내줘야 돼요. 우리 주님께 살려달라고 우리가 손을 흔들어야 돼요. 김영정 교수님. 살려달라고.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구명보트를 주는 거예요. 줄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선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선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거를 그냥 붙잡기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떠내리게 하는 폭우 속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생의 거친 죄악의 풍랑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건져 주실 때에 여기 참 보세요. 32절, 33절 배에 함께 올라요. 여기 오면은 그 전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지.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못 와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온전한 믿음.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배에 함께 오르면 뭐가 그쳤다 그랬어요? 바람이 그쳤다. 바람이 그쳤다는 거. 우리 인생의 풍파가 그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풍파가 왜 일어납니까? 내가 그렇게 사니까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거친 인생을 살고 그러니까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이 세상이 때로는 그런 환경이 내게 있을 때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인생의 풍파는 그거 외에는 내가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인생을 만드는 게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뭐가 그친다?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더 이상 나는 그런 험악한 인생의 죄악의 풍랑 속에서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꼭 잡은 거예요. 아까 우리 재혁이 손을 탁 잡는데 내가 우리 재혁이 손이 저렇게 힘이 넘치는 거야. 내 손은 아무것도 아니야. 탁 잡으니까 내가 꼼짝을 못하겠어. 그런데 주님의 손은 우리 재혁이의 손보다 10,000배, 1000배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내 인생의 풍파, 죄악된 내 범실되는 인간의 죄악 그 삶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풍파를 잠재우는 경험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경험합니까? 언제? 그렇게 맨날 졸아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어? 여러분 조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저거 안 하고 지금 마귀가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주님이 졸 때 오면 어떡하려고. 졸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올해 표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정말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 물론 누구 앞에서 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잘났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도 잘못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하죠? 마음속에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불순종과 불신앙 이런 것들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굉장히 선하고 착한 줄 착하고 살고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속 내 자신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얼마나 오물도물기가 있는지 그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내 추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어둡고 껌껌한 데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참 어려우면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죄 짓고 살아갈 때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비단에 서면은 이렇게 사는 게 죄구나. 이게 이런 더러운 인생을 살아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면 올수록 우리의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더러워진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모습, 나의 모습을 정말 나의 이 똥덩어리 같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요즘 같은 때에 정말 문을 열면요 지옥이 따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지옥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이 에어컨 없어봐요. 여기 얼마나 덥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나 드리겠어요? 근데 덥다고 저 에어컨 끼면 또 밖에는 얼마나 더 덥겠어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치 주님 오실 날이 나 죽고 아니에요. 내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주님 오시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날 불러가면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 다 수독해야 돼요. 주님이 날 부르시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수독해야 돼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삼성 이건희 씨도 그렇게 돈 많아도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이미 갔지만 다 놔두고 가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 저 뭐 권력도 잡고 돈도 있고요. 아주 얼마나 힘이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 부르면 다 놔두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내 안에는 이러한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그 인생의 여러 가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유혹과 그런 풍파를 잠재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우리의 인생에 어떤 풍파가 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손을 붙잡지 못하고 내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때로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모습을 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제약된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의 유혹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며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모든 자연재해들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주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모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잠자고 졸고 그렇게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잠들어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언제 주님이 오시든 아니면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